이스라엘의 전설에 보면 아들을 업고 가던 아버지와 아버지의 등에 엎혀있던 아들 사이에 시비가 벌어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나는 네 아버지다 라고 자신을 증명하지만 아들은 어째서 당신이 내 아버지냐 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등에 업힌 아들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업어주는 것으로 아버지됨을 증명하려고 하지만 아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들은 굳이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따지고 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믿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아버지란 존재를 받아들이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아버지의 증거를 믿게 되고 아버지의 아들됨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무리 너는 내 아들이라고 증거를 해도 아들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자 관계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오늘날은 DNA 검사가 있어 부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버지가 이 아이는 내 아들이라고 증거를 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아버지는 내 아들이라고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참으로 답답할 노릇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증거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증거를 믿어야 합니다. 그때 증거가 이루어지고 또 아들이 되고 아들의 권위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구속을 받고 의롭다고 인침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란 권리를 얻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아버지란 호칭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다는 동등됨의 차원에서의 아들됨을 의미하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런 호칭을 존재론적인 호칭이 아닌 계시론적인 호칭이라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의 호칭이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증거해 줍니까? 하나님만이 증거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오직 하나님만이 증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의 육체적인 아버지 요셉이 증거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나사렛 사람 예수의 그 육신의 아버지일 뿐이고 요셉은 단지 육신으로서만 예수의 아버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마리아 역시 요셉처럼 육체적인 아들임을 증거할 수만 있을 뿐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증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점을 증거해 주실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본문 36절로 3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언제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언에 대하여 늘 열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아멘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사람의 증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은 참 묘합니다. 세상 재판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사람이 아무리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증거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의 신빙성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음을 봅니다. 죄인이 무죄 석방되기도 하고 죄 없는 사람이 잘못된 증언 때문에 죄인이 되어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점은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시자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선생님 예수에게 대답하기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자 베드로가 한 이 고백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칭찬하며 말씀하시기를 이런 고백은 베드로의 자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고백이라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고 닫을 수 있는 천국 열쇠라고 하는 귀중한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단순하고 다혈질적인 베드로의 고백일 뿐이라고 평가절하를 하려고만 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선지자라고 존경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를 했어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인정하는 세례 요한의 증언조차도 온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증언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32절로 34절을 보세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런 세례자 요한의 증언을 누가 믿었습니까?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와 동양 사람인 빌립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믿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증거를 받지 않으신다고 하면서 본문 33절로 3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라고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던 인물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자신이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심지어는 세리들, 군인들, 관료들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존경을 받던 세례 요한이지만 요한은 단지 잠깐 빛을 비추는 존재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세례 요한이라고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온전히 증거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증언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증거하실 때 그 메시지는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성도라면 하나님의 증거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라면 이 증거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의 눈과 귀가 열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서 진리를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도에겐 참으로 열린 눈, 열린 마음과 열린 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열린 눈과 마음과 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열린 눈이란 편견과 아집을 벗어버린 눈을 말합니다. 편견과 아집을 벗어버린 눈을 열린 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열린 눈을 가진 사람은 편견이나 아집의 지배를 받지 않으므로 그가 하는 판단은 대체로 무난하고 한편으로는 치우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지도자가 되려면 마땅히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은 그런 아는 안목인 열린 눈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열린 마음을 가지려면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웃을 의심하는 마음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을 의심하거나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이웃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웃과 온전한 교제를 맺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만 과거에는 우리 말에도 지역 감정을 나타내는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정 지역 사람들을 아주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언사를 쉽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지역 감정은 이 민족의 독립운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적지 않게 끼쳤습니다. 이런 말이 다 남의 마음을 의심하거나 무시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웃을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열린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열린 대화를 할 수 없으니 서로가 마음을 합할 수가 없고 신뢰감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요즘 이 나라 정치인들의 관계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복음서를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5절로 46절을 보세요. 사도 요한은 기록하기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고 했더니 빌립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그럽니다. 그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하기를 와서 보라 그러고 얘기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함께 따라다녔던 스승 세례자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고 돌아와서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자신이 본 나사렛 사람 예수가 메시아라고 증언을 합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은 친구인 빌립의 말을 듣고서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면서 친구인 빌립의 증언을 무시합니다. 이처럼 남의 마음이나 말을 의심하는 사람은 열린 마음을 가질 수가 없고 그 결과 이웃과 열린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한국의 초대교회 시절에 양반교회인 안동교회가 안고 있는 큰 문제는 양반의식이었습니다. 이런 안동교회 양반의식은 안동교회의 첫 목회자로 부임한 한석진 목사가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한석진 목사는 양반의식과 같은 그릇된 의식 풍토를 이제 타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한 번은 고위층 양반 출신인 박순봉 장로와 교인의 시신을 염습한 적이 있었습니다. 안동교회에 다니는 젊은 교인 장덕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의의 모친상을 당했는데, 장덕창은 가난하여 남의 집 행당채 한 칸을 빌려 사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기에는 힘이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한 목사는 박순봉 장로와 함께 장덕창이 사는 행랑채를 찾아가 선수 시신을 염습하면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이때 그 집 주인 민병호는 평소 박순봉 장로를 우러러 보는 처지였는데, 그런 지체 높은 양반이 남의 집 행랑방에 새들어 사는 집에 찾아가서 하는 일을 보고는 배타적으로 생각했던 예수교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그 일대 사는 양반들 사이에 화제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외부 대신을 지낸 바 있는 개화파 지도자 유길춘도 바로 이 일이 있은 후에 안동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칼 매닝그 교수는 말하기를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삶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고 그랬습니다. 현대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비하시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능성과 창력마저도 무시해버리고 마는 그런 현상입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의 능력은 브리타니카 대영백과사전을 다 외우고도 40개 외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으며 수십 개 대학의 필수 과정을 다 마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와 같은 가능성을 열등의식이나 죄책감이나 부정적인 의식구조 때문에 불과 10% 내외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모든 부정적인 그런 마음 자세인 이웃을 의심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자세와 의식을 버리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이웃을 대함으로 성화의 열배를 풍성하게 만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열린 귀를 가지려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다윗처럼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남의 말을 들을 수 있으려면 먼저 자기 마음을 열어야 하는데, 자기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모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다윗처럼 겸손한 마음가짐을 가져야만 합니다. 특별히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만을 버리고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겸손한 자세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인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말씀하기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역대하 26장 3절로 8절을 보세요. 역대기 기자는 기록하기를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혼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기록한 우시아 왕의 그 형통한 삶의 비결은 야훼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하며 야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산 것 때문입니다. 겸손하여 귀가 열려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 역대기 기자는 증언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삶의 진리를 구체적으로 이웃에게 보여주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 사람들 중에 듣고 깨닫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현장에서 듣고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고 공연히 오해만 하는 사람들도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37절로 38절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은 다 신체적으로 여러 형태의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교통사고나 생각하지 못한 총기 사고로 인하여 양다리나 양팔에 큰 부상을 입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건강했던 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애를 얻어서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장애입니다. 대자연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전혀 볼 수 없고 하나님이 창조한 온 우주 삼라만상에서 나는 온갖 아름다운 소리를 온전히 들을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시각의 절반 정도의 장애가 있고 요즘은 듣는 데 있어서도 많은 장애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비인후과에 가서 귀에 찬 불을 빼고 나면 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만사에 조심하고 겸손한 자세를 잊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점을 가슴 깊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그런 약점과 장애가 있고 노력을 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가를 생각해 보면 말하고 바라보고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더 안타까운 일은 영적인 눈이 멀고
영적인 귀가 막히는 일입니다. 이처럼 성도라고 불리는 이들이 영적인 눈이 멀고 영적인 귀가 닫혀서 진리의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언젠가 맹인 목회자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던 안요한 목사님이 그런 증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안요한 목사는 말하기를 자신이 눈을 잃었을 때 세상에서 자신이 제일 못나고 불쌍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는 진리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증언하는 말씀에 동병상련의 감정 때문인지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를 보지 못하고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서 성도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보고 영적인 진리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성도 여러분은 모두가 무시로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저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교훈을 통하여 영적인 진리를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아래 있는 성도라면 자신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웃들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진지하게 보고 듣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할 때 여러분이 전하는 메시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여러분이 전하는 증언을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단지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그런 도구로 곧 나팔로 쓰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나팔 소리나 소리를 낸 입술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역사는 성령께서 청중들로 하여금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셔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해주실 때에야 바로 그때 복음을 들은 청중들이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 중심에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고린도 교인에게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의 열매는 전하는 자의 말재가 아니라 지식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전하는 자의 말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에 달렸다는 점을 명심하고 설교자는 항상 거룩한 말씀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강하게 역사한 결과라고 착각하지 말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겸손한 그런 증언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서 성도라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성도의 증언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온 인류의 구세주인 그리스도로 믿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전도를 잘하는 능력 있는 전도자들의 전도의 방법론, 곧 전도의 노하우도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능력이 있다는 전도자를 보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항상 주님께, 성령님께서 자신의 전도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유명한 전도자는 곧 무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려면 먼저 기도하기를, 주님, 내 입술로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저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고 예수를 온 인류의 구세주 곧 그리스도로 믿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님의 놀라운 은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진리에 대해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증거는 참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성도라면 바로 이 점을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지금 여기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를 온 인류의 그리스도라고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의뢰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개의치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만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14장 8절에서 로마 교인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성도가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삶을 살 수 있는 까닭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증거를 성도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때문에, 믿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라면 바로 이 점을 굳게 믿고 자신의 그 삶의 자리에서 분명하게 깨닫고 자신을 그런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하여 깊이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사에 대하여 더 온전하게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그리할 때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능력은 더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만큼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 흠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의 마음문을 열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먼저 저희들의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증언을 듣고 깨닫고 그 증언 안에서 삶을 경영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는 은총과 매주 하시는 은사와 복 주시는 은혜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증거를 보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실천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참으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고
주님의 도구라고 하는 인정을 받으며 사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마음 열고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열려진 심령과 가정과 그 기업 위에와 코로나와 싸우며 고군분투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